배성 목사님의 강의가 참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은 강의였는데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또 참 편안했던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비유를 해 주셔서 더 좋은 것이 나중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설교까지는 아직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 새 포도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찰을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건강 상태는 최악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아내에게 말해서 절대로 기름진 음식은 하지 말도록 하세요. 당신은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돈을 조금 벌더라도 일을 좀 줄여야 합니다. 아내와 상의해서 지출을 줄여서 일을 좀 적당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는 아이들이 귀찮게 하지 않도록 아내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만일 아내가 그렇게 도와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살면 한 달 안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아주 걱정스러운 얼굴로 의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로 제 상태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 좋은 상태라면 지금 제게 해주신 말씀을 제 아내에게 직접 전화로 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야 제 아내도 제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협조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퇴근을 했더니 아내가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로 나와서 눈물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여보, 낮에 의사 선생님께 전화 받았어요. 당신이 30일밖에 못 산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생활 습관을 바꾸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생활 습관은 죽어도 바뀌지 않고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 아내가 그렇게 협조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보단 남편이 빨리 가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존 맥스웰 목사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늘 하지만 정말로 바꾸게 되는 경우는 한 3가지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너무 힘들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바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 둘째는 충분한 깨달음이 있어서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질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받을 게 충분하고 여유가 있어서 바꿀 능력이 있을 때, 이상 3가지일 때 그나마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변화라는 것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원함과 그리고 능력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꿀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사실은 바꾸고 싶다, 바꿔야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로 바꿔야겠다는 그러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변하고 싶기는 한데 대체로, 그런데 절박하리만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거나 변화를 위한 희생을 감당할 만큼 변화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들이 성적을 잘 못 받아왔습니다. 자기도 충격을 받았나 봐요. 제가 제 아들에게 너 공부 잘하고 싶으냐 했더니 그렇다 그래요. 제가 공부를 잘 하려면 내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이든지 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뭐든지 바꿀 수 있다고, 뭐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워낙 TV를 좋아해서 제가 TV를 주중에는 보지 말고 주말에만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금요일도 주말에 들어가느냐? 공휴일은 어떠냐? 친구 집에서 보는 것도 카운트를 하느냐?
그 대신에 게임을 하는 것은 괜찮은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내 아들은 공부를 잘하긴 틀렸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야단을 쳐서 죄를 절제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싫어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죄를 떠나겠다 하는 그것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싫어질 만큼 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목회가 힘이 드냐고 물으면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목회란 것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과 상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솔직히 지금도 목회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하는가 못하는가와는 별개로 그건 그냥 제가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란 정말로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많아서 힘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이 많아서 힘든 것도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 혹은 목회의 목적이 단순히 잘 가르치는 것이라면 저는 그건 제가 하기 나름이라고 말하겠는데, 설교의 목적이 지키게 함이라고 한다면 아직 그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고 즐기려는 그 사람을 바꾸어서 변화시킨다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변하려는 의지조차 없는데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변화는 제가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답답하기는 하죠. 설교를 하는 저도 안 바뀌는데 듣는 사람이 바뀌기를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제가 설교하고 저래도 좀 변하면 그래 이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겠는데, 지난주 설교한 걸 이번 주에 또 어기고 저도 흔들리고 있고 저도 못 지키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로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의 책임이 정말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면 지키게 하는 것입니까? 부모의 책임이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지키도록 혹은 변화되도록 하는 것,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라면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하겠지만 엄밀히 그 마음가짐, attitude와 task는 아주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했다면 그 목적은 반드시 가르쳐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지키게 함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목사가 성공적으로 목회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안 바뀌는데, 나도 안 바뀌는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에서 아주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이 느헤미야의 강론을 듣고 그리고 에스라의 강론을 듣고 15년 전에 와 있던 에스라의 강론을 듣고 그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을 보면 그들의 회개가 진심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를 선두로 해서 무리의 그 지도자들이 모두가 나와서 그 언약의 인을 치는 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얼마나 감동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들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 지도자들이, 무리의 지도자들이 한 명씩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서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수많은 백성들 앞에 나와서 서명을 했던 그 지도자들로서는 자신들의 인격을 걸고 지금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 서약하고 있는 아주 감동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모든 백성들,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로 맹세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혹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밤, 이제부터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거짓을 말한다면 제게 육체 가시를 주어 불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미국에서 추방당하게 하시옵소서. 혹 제가 주일에 예배를 빠지거나 아침에 경건 시간을 가지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가게 매상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아들이 대학에서 쫓겨나게 하시옵소서. 제가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으면 아내가 저보다 오래 살아서 다른 남자와 재혼하게 하소서. 특히 마지막 저주는 아주 끔찍한, 그러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제 아내보다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주로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우리를 저주하사 재앙이 임하게 하시고 열국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만큼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변했을까요? 느헤미야가 7년 혹은 1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면 아마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오늘 이 정대성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 지성과 순종에 관해서 두 가지만 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걸까요? 가르쳐 지키게 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그건 비교적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협박이든 회유든 11조를 잘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가르치고 선교를 하도록 가르치고 목사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목사에게 잘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사업이 안 될 것이고 목사 대접 잘하면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만으로도 안 믿어줘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안 믿어줘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게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그것도 잘 못해서 힘들기는 하지만 가르쳐 지키게 함이 원만한 교회 생활이라고 한다면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열심히 가르쳐서 교인들을 열심히 전 강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키워내자고 말을 한다면 그건 혹시 제자 훈련을 통해서라도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워터 핸드릭슨이 그 로잔 대회에서 했던 말, 그 책에서 소개했는데요. 그 로잔 대회에서 한 평신도 사역자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운 평신도의 강한 이미지를 소개하면서 교회에서 생각하는 건강한 평신도는 누구인가? 첫 번째, 모든 교회 활동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 두 번째, 교회 행사를 경제적으로 후원한다. 세 번째, 교회 지도자들이 계획한 모든 교회 행사를 지원한다. 네 번째,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11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평신도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사실은 그렇게 훌륭한 평신도를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된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함이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함은 아니더라도 윤리적 혹은 도덕적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거는 가르쳐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된다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상대적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도 분명치 않은 세상을 살면서 그냥 막연하게 말씀대로 살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제시도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우리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목사의 설교는 매번 윤리적 설교가 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다 싶고, 어느 때는 그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거나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그 삶의 현장을 보면서 자칫 목사의 설교는 그냥 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요. 끊임없는 잔소리예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것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러한 잔소리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은 10계명이나 아니면 636개의 율법적 그러한 이 계명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그러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이, 만약에 그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그 정도였다면, 즉 그 합리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삶의 방식 정도를 의미했더라면, 저는 요즘 기독교인들이 찾아가서 이 법률 스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대중적 지지를 받는 목사는 없어도 대중적 지지를 받는 스님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스님들이 참 말씀을 잘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합리적이고 어떻게 그렇게 상식적인지 정말 이 탄복할 만큼, 맞아, 저러면 되는 거지 하는 그러한 상식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시지만, 왠지 그들은 진짜 자기가 깨닫고 또 실천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대중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보다는. 그래서 그분들이 더 어필을 합니다. 목사들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왠지 사람들은 목사가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닐 것 같아요. 자기는 안 지키고 있는 것 같고,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대중적 지지를 스님들이 더 많이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리적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위한 훈련의 필요성도 저는 인정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러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간적 그런 이 인격적 모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은 결국 스스로 주인됨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진정으로 자유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스스로 주인되어 살려는 끊임없고 강력한 이 세속의 유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세례를 받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건 단순히 가르쳐서 지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것 정도를 의미한다면 결국은 기독교 교세 확장을 위한 크리스천덤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드러나고 있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주권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하나를 얻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로부터 오는 다양한 혜택뿐만 아니라 교인이 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재물의 축복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그 정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함이 그냥 세례 교육시켜서 예수 믿는다고 지적으로 동의하게 하는 것 정도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그렇게 동의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결국이 인간을 절망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인간을 절망으로 만들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심으로 내 삶 속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다시 회복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에,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이 그 삶에 그리고 그 주변에 나타나게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의 목적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불가능해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설교의 목적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constant reminding입니다. 끊임없이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 아마도 그게 지키게 함이고, 그래서 지켜서 완성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죠.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사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주어진 가르침의 본질은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됩니까? 그러니까 선교를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11조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 왜 꼭 아침에 기도를 해야 되죠? 왜 주일날 교회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러한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가르쳐야죠. 고민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결정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지 가르침을 통한 율법적 요구의 결과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사실은 이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 저는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살지도 못할 거를 그렇게 가르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constant reminding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적인 요구들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해야 되는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은혜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결국은 자기의 의를 드러나는 것이 되거나 자기 만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적 요구에 대한 반응 정도로 마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비움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비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에게 있는 것들에, 있는 현재에 있는 것들의 상태에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는 법을,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그 비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채움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내려놓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올려드림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비움 혹은 내려놓음을 말하면 저는 어떤 목사보다 법정 스님이 훨씬 더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비움, 내려놓음, 목사들이 스님 못 쫓아갈걸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최근 인기 있는 최고의 명강사라고 하는 법륜 스님이 사실은 비움과 내려놓음에 관해서는 훨씬 더 전문가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가 가르쳐 지키는 것은 이러한 윤리적 혹은 자기개발적 노하우나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끊임없이 주인이 되려는 우리의 그 죄인됨을 인식하게 만들고 인정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만 높이도록 하는 것, 오직 그만 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가끔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저에게. 사람을 잘 찾아서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제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를 않습니다라고 한탄을 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애를 쓰고 애를 썼다고 지금 말하는 거냐고 묻는 것은 질문의 의도를 놓친 것 같아서 사실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애석하게 생각하는 건 이 믿음의 성숙,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한, 지킬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믿음의 성숙이라고 부를 때도 이 믿음의 성숙에서도 일종의 힘의 원리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믿음이 성숙하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떤 독립된 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렇게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는 다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재력도 학력도 권력도 결국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누군가를 의지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다스리기를 원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힘의 원리가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원함에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웬만한 시험이나 유혹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1시간 성경을 보고 직장에 나가는 것이 언제나 즐거움이고, 몸이 천근만근인데도 선교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가슴이 뛰고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아무리 쪼들려도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은행 잔고가 바닥을 보여도 그래도 긴장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돈 떨어졌다고 불안해하면서 파타임 직장이라도 찾아봐야 되겠다는 이 믿음 없는 아내가 그냥 불쌍해요. 어차피 하나님 다 해결하실 텐데, 하나님 다 도와주실 텐데 뭘 그런 걸 걱정을 하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뭐 그런 게 믿음의 성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장로님이 전화를 하세요. 전화해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상태가 많이 위독합니다. 한번 찾아가서 신방하시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장로님, 뭐 그런 걸 다 걱정하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고쳐줄 거고, 아니면 데려가실 텐데 그건 뭐 그렇게 걱정하세요. 천국 가도 좋은 건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세요. 아마 그 장로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참 목사님은 믿음도 좋으시고 그렇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시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서 푹 쉬세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하죠. 아니 뭐 그런 걸 또 걱정하십니까? 나갈 때가 되면 나가고 다 들어갈 때가 되면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쫓겨납니다. 뭐 저는 그렇게 쫓겨났지만 저는 걱정 없어요.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제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믿음이 없는 제 아내만 이제 큰일 났다 걱정하고, 앞으로 뭐 먹고 사느냐 걱정하고, 그렇게 왜 집에만 있느냐고 자꾸만 걱정을 하는데 그냥 그런 아내가 불쌍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뭐 주님께 다 맡겼는데 그런 게 걱정이에요. 아마 이런 상태가 믿음이 좋은 상태, 성숙한 믿음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는 늘 그래요. 하나님, 제 걱정은 너무 마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이 아파요. 주님, 김태권 목사님이 좀 불쌍해 보이네요. 이번에 제가 만났는데 박성일 목사님 얼굴이 좀 사갔어요. 이 흰머리도 많이 늘어나고 얼굴도 좀 삭은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왜 저렇게 늙었죠, 주님? 저 양반들 좀 도와주세요. 목회하면서 저 힘들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힘 좀 주세요. 저요? 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언제나 주님 거예요. 저 목사님들이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화이팅. 뭐 이렇게 살고 싶어요. 능력 있는 목사 만나서 잘 배우면 뭐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잘 공부하면 이쯤 되는 걸까요? 부모는 자녀를 부모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독립적 인격체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성숙은 독립이 아니라 철저한 의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숙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주님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주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그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과 유혹 가운데서 그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내가 드러내며 이 땅에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힘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어서 그것을 항상 내가 꺾고 누르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가르쳐 지키게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의 목적은 트랜스포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마인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설교의 목적일 것 같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사실은 가르쳐 지킬 수 없음을 알아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서 그 은혜를 온전하게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삶에서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지, 저는 스스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완성된 인격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가 하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그들 안에서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말이죠. 그것을 가르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 인간의 노력에 관해서는 저는 제리 브리지스가 했던 말이 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그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의 성숙을 말할 때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all dependence and no effort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냥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해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인간의 노력은 하지 않는,
그래서 all dependence, no effort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좀 건강하지 못한 그 유형으로 no dependence and all effort다 이렇게 얘기죠.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한심하죠. 먼저 자기가 할 걸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할 건 하지도 않고 왜 자꾸 기도하느냐. 우선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안 될 때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의 대체로 특징들은 다 좀 유능해요. 그래서 평생 가도 기도할 일이 별로 없기는 해요. 그냥 알아서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no dependence, all effort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상호 협력해서 이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partial dependence and partial effort를 말하기도 합니다. 제리 브리지스가 말했던 건강한 모습은 all effort and all dependenc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ll dependence 그리고 all effort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미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만드는 그 effort와 그리고 그 dependence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 저는 그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복음의 은혜이고,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도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바, 우리 안에 일어난 가장 확실한 변화가 있다면, 그리고 그 변화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행복을 추구하던 이 죄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게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면, 제가 무엇인가를 미워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의 은혜와 그로 인하여서 주어진 바로 이 변화 때문임을 누군가가 계속 가르쳐주고 계속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계속 책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이 교회 성장을 위한 교인들의 희생과 헌신의 강요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이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맞게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은 현상적인 결과는 다 다르더라도 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이버스한 그러한 그 결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도록 하는 그 끊임없는 확인과 상기시킴, 저는 이것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지금 그 원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저는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전문성을 요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은 내일부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